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1월 2일 갱신공동체 마당기도회 토요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0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1절 그리고 4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 19절입니다. 하박국서 3장 16,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내가 기뻐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2021년 새해 첫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 변함없이 밝은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2020년을 지내오셨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이제나 저제나 코로나가 진정되고 새벽 공기를 가르며 교회에 모여 하루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기를 간구했지만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그러지 못하고 어느새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날마다 신앙의 습관대로 새벽 정한 시간에 일어나셔서 골방에서 기도를 하신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또 그렇게 형편상 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가 있던 화, 목, 토 전날인 월수금에는 저녁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준비하고 타가방에서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잠을 자곤 했는데 그 일이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참으로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해방되어 현장 예배로 만날 날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각자가 처소에서 기도하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막연히 그날이 오길 기다리고 있기보다는 가능하신 분들이 새벽 같은 시간에 각 처소에서 함께 모여 영상으로라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2021년 새해부터 토요 새벽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방법도 처음에는 사전 영상 녹화로 시작하지만 환경이 허락되면 유튜브 실시간으로 라이브 중계도 해보고 또 줌을 이용해서 쌍방향으로도 해보고 또 가능하신 분들은 유튜브와 줌 두 가지를 결합하여 유튜브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줌으로 교제도 나누는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그래서 BC, Before COVID, 그리고 AC, After COVID로 나뉠 것이라는 뉴욕 타임즈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먼의 말처럼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와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짧은 시간에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스포츠, 여가, 신앙생활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주일 현장 예배가 비대면 영상으로 장기간 대체되었고 습관적으로 해온 신앙생활에 대한 다양한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영상 예배도 예배인가 라는 논쟁에서 출발하여 온라인 성찬은 가능한가, 그리고 대면 만남이 없는 온라인 교회도 가능한가, 또 참된 예배란 진정 무엇인가 등등 신학적 이슈들이 논의되기도 하였습니다. 신학자들도 코로나 재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말했습니다. 영국 성공의 신학자 톰 라이트는 코로나19를 하나님이 허용한 이유를 찾는 건 자칭 기독교인의 뻔뻔한 반응이다. 기독교인의 소명은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지 해명하는 게 아니다. 설명하는 대신에 함께 애통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잔 파이퍼 목사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이를 알고 계신다. 그분의 일을 이해하고자 성경을 펼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첫 환자가 보고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후 전 세계로 퍼졌고 인류 문명과 일상을 강제로 멈추게 했고 지금까지 모든 많은 인류에게 이렇게 저렇게 고통을 가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 첫 발생 환자는 2020년 1월 19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중국 국적의 35세 여성인데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1년을 작은 바이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과학자, 의사들이 전력을 다했지만 우리의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팬데믹은 점점 심해졌고 우리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1년을 코로나와 싸우며 제한된 공간에서 이동의 자유가 없어지고 코로나 블루를 겪으며 힘겹게 보냈는데 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2021년 새해도 코로나와 시작하게 되었고 또 언제일지 모르는 불확실성 하에서 올 한 해도 이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야 하는 암담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질병에 걸릴 두려움과 걱정도 크지만 더 심각한 것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사회활동이 멈춤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아닐까 합니다. 전염병 특수를 누리는 소수 업종을 제외하고 특히 인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이 장기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영업이 중단되거나 제한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매장을 바라보는 자영업자의 한숨은 깊어만 가는 때입니다. 수익은 고사하고 매달 내야 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은행 대출 이자 등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오랫동안 사업을 한 경험에서인지 사업하는 사람들,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자면 저희 아내는 제게 당신 걱정이나 하라고 말하곤 합니다. 텅 빈 거리를 걸으며 굳게 닫힌 상점과 또 그 유림내 붙은 임대 혹은 폐업이라고 적힌 글자를 보면 개인적으로도 과거에 사업장을 하나씩 정리하던 그 아픈 기억이 떠올라서 그분들의 고통스러운 삶이 그대로 제게도 전이 됩니다. 성경은 어떤 점에서 목숨을 걸고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겨운 삶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나라의 일부가 잠식된 암울한 시대의 절망적인 상황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하박국서 3장 16절 19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 하박국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선지자는 악인들의 강포와 약탈에 대해 하나님의 징계가 지연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품었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 땅 가운데 악인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왜 악인이 번성한가라는 오래된 의문점과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탈국의 야만과 강포를 심판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범죄한 자기 백성 이스라엘도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어려운 상황에 놓인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대단한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성공이나 풍요, 권력, 인기나 화려한 삶, 넉넉한 삶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삶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매일매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상의 소박한 삶을 간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박한 삶조차 허락하지 않고 힘겨운 나날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인가, 그리고 더 심하게는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흔들려서 견디기 힘들 때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신앙인들은 누구나 예수님을 처음 뜨겁게 만나 한동안 예수면 다다 라며 첫사랑의 황홀감에 모든 것을 마치 초월한 듯한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개 그런 상태가 평생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엎친 데 덮치며 여러 겹의 큰 파도가 한 번에 몰려오면 그렇게 뜨겁게 활활 탔던 그 첫사랑에 대한 신앙조차 조금씩 식어버리고 무너져 내립니다. 사실 우리 믿음이 대단한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어느 정도 견고한 신앙도 사실은 기본적인 최소한의 삶의 의식주가 허락될 때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곳이 없는 삶이 반복되고 매일 걱정하며 불안한 살얼음판을 걷는 긴장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믿음만으로 건너기 힘든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한 하늘의 별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바다와 같은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권세와 불을 한때 누렸던 사람에게는 잠깐의 배고픔과 헐벗음이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또 세월이 지나고 보면 오히려 아름다운 낭만이나 추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로 겪는 고통이 일상이 되어버린 가난하고 궁핍한 힘없고 억울한 사람에게 이런 반복되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고난은 축복은커녕 저주받은 삶과 다를 바 없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는 자신의 삶의 정황을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과실수에 대한 그 좋은 이미지가 오히려 삶의 처절한 고통의 깊이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을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힘든 절망 가운데 있는 자영업자들의 절규로 바꾸어 표현하면 좀 그 고통이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난달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가게에 손님이 없어서 참 힘들었습니다.
지난주엔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가 되며 방역수칙 규제로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으며 제대로 장사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서며 아예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서 가게 문을 열지도 못했습니다. 임대료는 벌써 몇 달에 밀렸고 주인의 독촉 전화가 오면 심장이 쿵쾅쿵쾅거리고 숨이 막혀옵니다. 밀린 관리비 때문에 건물 소장을 피해 다니기 일상이고 알바생들 임금도 밀려서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인데 도리어 알바생들은 자기들이 잘리지나 않을까 눈치를 보는 것 같아 더 미안합니다. 집에 아이들 학원비는 고사하고 용돈조차 줄 수 없고 사업한다고 받은 은행 대출 이자는 이미 연체되었고 신용도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코로나가 끝날 기미가 전혀 없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소망 없이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12번 듭니다. 어린 자녀들 생각에 그래도 오늘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긴 한숨을 쉬며 버텨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언제까지 이렇게 견딜 수 있을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국민 모두가 이래저래 크든 작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는 누구보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힘들어도 삶을 포기하지 말고 버텨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삶의 위기를 만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발 견딜 만한 힘과 소망을 주십시오. 그들을 꼭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몇 해 전 도로에서 발을 헛디디며 발목이 90도 가까이 꺾이며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에 가면 분명히 기부스를 하라고 할 텐데 그때 병원비 몇만 원이 없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도 못했습니다. 인대가 다쳐서 깁스를 해야 하는데 몇만 원이 없어서 병원 갈 수 없는 처지가 되리라고는 저도 평생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극빈의 처지가 되어서야 세상에는 몸을 다치고 아파도 돈 10,000원이 없어 병원에 갈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보다는 하나님 해도 정말 너무하십니다 라는 이런 원망과 탄식만이 나왔습니다. 풍족함에 돈 걱정 없이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가난하고 몸이 아픈 사람이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 힘든 것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눈물 흘리며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려 기도해도 응답 없는 무심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그런데 그런 칠흑같이 어두운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또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어렴풋하게 막연하게 또 의심 속에서 존재했던 하나님이 눈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은 비록 조금 더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가난하고 궁핍하고 몸은 아프고 불안한 살얼음판 위를 걷는 삶이지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신비이고 은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으로 기쁨과 감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7절, 18절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외양간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남유다가 태평성대의 호시절을 보내는 때가 아닙니다. 국제질서의 변화와 전쟁으로 불안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남유다도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바벨론의 침략으로 사람들과 가축들이 죽고 땅은 황폐하며 소출이 없고 전염병도 퍼져나갈 것입니다. 희망은 없고 절망과 심판과 질병과 기근과 전쟁으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만 가득한 상황입니다.
선지자가 처한 현실은 정말 지금보다 어쩌면 훨씬 더 암담한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할 이유가 세상이나 현재의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그 기쁨의 근원은 여호와이시며 기뻐해야 할 이유도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신비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마당기도의 성도 여러분, 성도는 땅에 썩고 쇠하고 사라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성도는 때로 혹은 오랫동안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몸도 아픕니다. 실패했습니다. 힘도 없어 수치와 무시를 당하기 일쑤입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거란 소망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날마다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제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며 고백하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견디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질병과 경제적 고통과 절망에 신음합니다. 조금만 지나면 모든 바이러스로 인한 재앙과 공포가 사라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해결된다고 끝날 일도 아닙니다. 소득 감소, 대량 실직, 폐업, 파산, 도산의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은 소망이 없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감사하게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믿음과 소망으로 이 시간을 버틸 수 있다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사망을 향해 걸어갈 뿐입니다. 바라옵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어가는 그들을 힘껏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절망 가운데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오셨듯이 예수를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빛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그들의 빛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글쎄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왕 우리가 음식을 배달시킬 때 잘 되는 가게보다 손님이 별로 없는 가게에서 주문하면 어떨까 합니다. 온라인에서 집에서 쓰는 필요한 것들을 주문할 때 기왕이면 대기업이나 유명한 업체보다 힘들어 보이는 동네 슈퍼에서 주문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일도 고기도 커피도 기왕이면 잘 되던 곳이 아니라 평소에도 손님이 별로 없던 곳, 줄 서서 기다리며 먹던 곳이 아니라 늘 한가해 보이던 곳, 좀 비쌀 수도 있고 질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맛이 좀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럴 때 이 힘든 때에 내가 좀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도와주면 어떨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런 작은 관심과 작은 손해가 오늘도 손님이 없고 주문도 없어 이마엔 주름이 얼굴엔 그늘이 가득하고 나오는 게 한숨뿐인 자영업자, 우리들의 이웃인 자영업자들에게 잠깐이라도 미소를 짓게 하고 또 힘든 시간을 견디게 하는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1년 우리를 에워싼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암담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이 힘든 시절을 함께 손잡고 어깨에 동무하며 무거운 짐을 나눠들며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이 하박국서의 말씀 기억하면서 2021년 한 해 어떤 삶의 정황에 있든지 에워싼 문제에 사로잡히기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또 소망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33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1절 그리고 3절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5가지인데요.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오직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2. 갱신공동체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사 치유의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3. 자영업자, 사업장, 기업들이 위기 가운데 있고 직원들은 실직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어 고난 중에 살 길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4. 안전한 백신과 치료제로 빼앗긴 일상을 회복하고 교회 예배와 모임을 통한 성도의 교제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5번입니다. 2021년 갱신공동체 새로운 리더십을 축복해 주시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불기둥 그리고 구름기둥을 바라보며 광야 길을 한마음으로 어깨동무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이상과 같은 5가지 기도 제목으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2021년을 새벽 기도로 저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2020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코로나와 같이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현장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아버지 이렇게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비록 영상이지만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속히 치료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코로나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롭게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환우들 한 분 한 분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만져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한 피가 돌게 하시고 몸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마당 공동체 올해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까지 수고한 공동체 리더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올해 새로운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서 마당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말씀과 기도 위에 세워져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무엇보다도 이렇게 토요일이지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로 시작을 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둘러싸인 암담한 상황이나 현실이 아니라 눈을 들어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셔서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이렇게 토요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여전히 전염병 팬데믹으로 온통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힘겨운 삶의 정황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요.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이시며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그리고 저희들은 피조물에 불과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비록 우리의 형편과 그리고 상황이 어렵고 암담하지만 구원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마당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까지 앞에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묵묵히 공동체를 이끌어 오신 리더들을 그리고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1년 새해 공동체를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십을 축복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동체의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로 경제적 고통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살펴 주시고 대학 진학 취업을 준비 중인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이 열리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 새해 첫 토요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함께 해주신 마당 기도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또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넘치길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각 처소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기도로 깊은 사귐을 나누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다음 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다시 뵙겠습니다. 코로나 주의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